오늘도 함께 이제 말씀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그렇군요. 그렇죠. 놀랍죠. 우리 하일데베르크 유리문답을 끝냈어요. 하일데베르크 유리문답을 끝내고 이제 우리는 무슨 것을 넘어가느냐? 바로 언약마블 감사합니다. 성경 여행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언약마블 성경 여행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잘 깨닫고 정말 이 마블판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 그대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여행할 건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이제 2025년 3월부터 함께 여러분과 함께 깨달아 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여정의 시작으로 제일 먼저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제 얼굴 옆에 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두 가지를 나눌 건데, 자,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는 무엇인지 잘 집중해서 기억하고 또 노트에다가 필기해 놓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일단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우리는 왜 성경을 알고 공부해야 할까요, 주아야? 성경 왜 알고 왜 공부해야 될까, 나연아? 너희 인생에서 중요한 걸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종교, 기독교가 진짜 진리,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진리라고 하면은 결국에 인간의 생애 참과 거짓을 결국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진짜 참이고 무엇이 진짜 거짓이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저주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 우리 올해 들어서 성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했나요? 다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0.0001%밖에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자, 다 알 수도 없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요? 건우야. 다 알 수 없는데 왜 배워야 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보면 왜 책을 보고 교과서를 읽나요? 예언아. 예언아, 너가 학교에서 책을 보고 교과서를 보는 이유는 뭐야? 뭐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 위해서 보는 거야?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 학원 열심히 다닌다며. 자, 우리가 보통 학원을 가거나 뭐 어떤 문제집을 풀거나 어떤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100%다 흡수하기 위해서, 다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게 되면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이 다 이해한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선우야, 하나님은 유하나니 무하나니? 둘 중에 하나야. 찍어봐. 그치, 무한하지? 자, 무한한 분입니다. 그 무한한 분을 인간의 뇌는 라유라, 유한해 무한해. 그치,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망각도 하죠.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뇌에 담는 거 말 돼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글자, 신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거 알아요? 과학은 언어로 이제 그 수식을 이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다른 걸로 이야기할까요? 과학은 보통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학은 언어의 불확실성 그리고 비합리성 뭐 등등등의 이유로 과학은 언어로 표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로 표현하죠?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 수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래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학은 이론을 이제 정립할 때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E는 MC 스퀘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왜 수학으로 표현하느냐? 수학이 가장 정확성과 합리성이 뛰어난
그 어떠한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표현한다라고 해요. 즉 과학마저도 인간이 무언가 진리를 판명할 때 쓰는 과학마저도 언어가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이라는 존재를 논증하기 위해서 언어를 가지고 논증하는 거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세요. 300년대부터 400년경에 살았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학에 능통해야 한다. 예, 목사님도 수학에 능통하지 못한데 왜냐하면 수학으로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신에 대해서 논증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거예요. 가장 합리성을 가지고 신을 설명해야 한다. 자, 즉 목사님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과학도 세상에서도 언어도 불완전하다라고 하고 인간의 뇌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완전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신에 대해서 완전히 논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신성 모독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셨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 담을 수 없더라도 모든 죄인들이 평등하게 자신을 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에 자신을 다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알아야 되는 구원과 그분의 계획에 관해서는 다 알 수 있도록 성경 안에 담아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기 원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책으로 쓰는 거 합리적이에요? 누가 들고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읽으면 그 내용도 모르잖아. 심지어 내용도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예, 비합리적이에요. 한마디로 어떤 생각이 드냐? 더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없었냐? 왜 신이 굳이 이런 답답한 2000년, 1446년부터 거의 1세기까지 쓰여진 한 100년도까지 AD 100년까지 쓰여진 이 책을 가지고 왜 자신을 소개하려고 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해줄 수 있는 건 원래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사실 자연 만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삼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시영아? 아담은 그냥 바깥에서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를 보건 바퀴벌레를 보건 지네를 보건 뭘 보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게 아담의 상태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자연 만물, 심지어 모래 조각 하나를 보면서도 신을 찬양할 수 있고 신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발생했죠? 네, 죄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인간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하려고 해도 인지할 수 없고 하나님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예,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연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 자, 번개가 쳐요. 과거 시대 사람들 번개 보면서 뭐 생각했을까? 지금이야 뭐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뭐 구름이 부딪히면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 몇천 볼트 이상이 되면 아래로 내리꽂는 그 번개 형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 과학적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번개를 보면서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지금 아직도 마찬가지죠. 인도 가면 소 함부로 대하면 돼야 안 돼요. 왜요? 예, 신이에요. 힌두에서는 소는 가장 고귀한 동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서도 소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원래는 우리는 그 소를 보면서도 소의 그 되새김질을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 소들은 위가 4개가 있어서 여기서 꺼냈다 다시 먹고 이런 놀라운 메커니즘을 만드셨을까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역시 우리의 신은 완전하셔서 더 이상 먹질 않으셔도 스스로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시는 완전한 존재이시구나 라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수인아? 자,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인지해야 돼요. 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모래를 보면서도, 심지어 이 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됐냐? 돌 하나를 보고도 와, 어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디자인 되셨을까? 이것은 신일 것이다 이러고, 또 이제 뭐 소를 보면서도, 어떠한 뭐 번개를 보면서도, 뭐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에 꽂혀서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들아? 그렇죠. 이해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자연 물과 이 세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냐? 특별 계시, 자연적이지 않은 특수한 자신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시대에는 뭐 홍해를 가르시고, 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뭐 등등등으로 나타나죠.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등등등으로 강권적으로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가 누구야를 보여줄 때, 뭐 불타는 떨기나무라든지, 나무가 분명히 타고 있는데 잎사귀도 하나도 마르지 않고, 그런 나무 본 적 있어요? 불 붙은 나무인데 나무가 안 타. 근데 불은 붙어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오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냐? 자신의 그 내용들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인간은 내 눈이 어두워졌고 내 귀가 어두워져서 더 이상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손, 촉감으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오히려 내 눈은 우상을 바라보고, 내 귀는 우상의 말을 듣고, 내 입은 우상을 찬양하고, 내 코는 우상의 향기를 맡는, 내 손은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다. 우리는 수시로 우상을 찍어내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 온전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창구인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성경이라는 책이 하나님께서 합리적이지 않게 주신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절대 인지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만,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떠한 그 지식적인 그 흔적으로, 원래는 이걸 통해 하나님을 인지해야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지, 우리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증언하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경 밖에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 밖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주호야? 말을 해줘. 너 성경 밖에서 막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막 이래? 우리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정원아, 팔짱 끼고 있는데 한번 말해볼까? 너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을 뒤에 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100%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을지라도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외쳤느냐? 자, 민준아, 우리 선배들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뭘 외쳤을까? 네 글자. 네 글자. 모르겠어? 좋아. 그럼 집중을 해줘. 자, 제일 먼저 뭘 얘기했냐?
오직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인식의 원리를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성경은 내가 골라서 보면 될까요? 민석아? 내가 골라서 내가 보고 싶은 성경, 내가 좋아하는 내 입맛대로 골라서 성경 보면 돼?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토타 스크립트라, 전체 성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전체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 떠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김선율 씨? 예, 좋아요. 자, 그런 다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 성경은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 한솔양. 성경은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성경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Yes or no? 그 찍어. 오케이. 예, 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성경은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완성이 돼야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쓸 수 있어요?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트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상 더 이상 성경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이 성경에서 더 이상 뭐가 빠져서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이 완성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계시가 있다라는 뜻일까요? 없다라는 뜻일까요? 예,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이 됐다라는 뜻은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하느냐? 여러분 막 꿈꾸고 환상 보고 막 예언 듣고 막 왜 이러는 거, 이거 성경이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럼 목사님의 혼자만의 주장일까요? 아니겠죠. 성경을 봐야겠죠. 자, 오늘 성경 두 구절만 볼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 자, 신명기 4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에 제일 처음 책을 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뜻이죠.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성경을 시작했던 모세,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을 쓴 사도 요한의 말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더 이상 계시 받으려고 하지 마. 완전한 계시인 성경에서 무엇을 빼려고도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중심으로 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막 이렇게 주님 제가 오른쪽으로 할까요? 왼쪽으로 할까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행 가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은 여기 오사카를 갈까요? 아니면 저기 디즈니랜드를, 이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예전단 출신인데 이런 기도를 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심심해요? 할 일이 없어요? 뭐 지켜보고 있다가 기도해줬네. 그래 너 오사카로 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렇게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자체는 막 바라고 막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을 이제 말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특별 계시다. 하나님께서 자신 알 수
알 수 있도록 유일하게 주신 창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성경은 과연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빈아, 첫 번째 이해가 잘 됐어? 성경만 짱짱이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지? 성경보다 더한 것이 없고 덜한 것이 없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게 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창구라는 거 이제 우리가 다 공유했어요. 이제 누구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얘기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건 좀 아니야. 이건 빼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소연아? 안 돼요. 우리 이제 다 공유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막 쏙쏙쏙 들어와요. 막, 이것은 이런 내용이었구나. 대박 사건. 막, 와, 진짜 이거, 푹 미쳤다, 우리 예수님. 막 이렇게 막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 자, 성경 너무 어려워요, 사실. 66권이라는 방대한 분량과 심지어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떤 장르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내러티브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묵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대화록이 있고 등등등의 어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장르마다마다 그 특성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고 66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각 권에서 그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 목사님도 잘 압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고 읽었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제일 처음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말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뭐 말했는지 기억나요? 목사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분이 이제 수능 전 회심이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처럼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했죠? 선우야? 여러분이 나처럼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게 제 1차적인 목적인 겁니다. 뭐 내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잘못됐을 때 너희가 나를 잘못 지적해 줘야겠지만 언약 신학적이고 개혁주의 안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헤쳐나가는 법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바운더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테두리를 친 거고, 이 테두리를 친 다음에 이제부터 하는 작업, 성경을 알아가는 작업은 무엇이냐? 세부의 길을 어떻게 빠르게 뚫고 나갈 건지 목적지까지 가는 지도를 드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경 보면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시대와 너무나도 방대한 66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 1446년, BC 1446년부터 AD 100년까지 거의 1500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쓰여진 성경을 어떻게 한 번에 뚫어버릴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겠죠. 성경에 핵심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성경에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누가 썼어요? 자, 우리 희윤아, 성경 누가 썼니? 모르겠어? 그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썼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썼을 때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상아,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글이야? 성경은 단순히 사람의 글이니? 섞였다. 그치, 뭐 그건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그렇게 말하면 좀 권위가 많이 떨어지니까. 자, 어쨌든 한상이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도 저자로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정말 사람의 글이라고만 치부할 거라면 우리는 성경 필요 없어요. 안 봐도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만약에 사람의 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은 책이라면 우리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자라고 한다면 인간도 글을 쓸 때 주먹구구로 써요. 문맥과 목적을 가지고 써요. 좋은 글은 문맥과 목적을 가지고 논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쓴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존재인 성령 하나님이 정말 신이라고 할 때 비논리와 비합리와 주먹구구 대충 적으면 돼요, 안 돼요? 라유라. 그럴 거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대충 적고 논리도 없고 흐름도 없는
글을 쓸 거면은 그 존재는 우리가 신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나의 이성을 만드시고 나의 직관을 만드시고 나의 감각을 만드신 분이라고 이분을 이해할 때 이 책에는 반드시 목적과 방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목적과 방향을 모르고 읽게 되면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글만 읽게 되고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 방대한 성경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 핵심을 다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 그 다양한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을 영감하셔서 조명하셔서 이 내용에 쓰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다시 자세히 볼게요. 예수님께서 일단 그들을 향해 미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모세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 39권이 다 자기에 관해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해돼요? 모세의 글은 말 그대로 모세 오경이죠. 선지서는 여기 이제 히브리 성경으로 네비딤이라고 해서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이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만 선지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 12권 다 포함해서 역사서의 일부분과 그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까지 포함해가지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글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시편의 글이 나를 향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신 장면이 있어요. 시편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성문서라고 해서 나머지 모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뭔 얘기한 거냐? 구약 성경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갑자기 잡혔다가 풀어나고 얘네들은 포로가 됐다가 왜 이러고 하나님은 뭐 왜 얘는 찬양하고 왜 갑자기 지혜선 뭐 잠언은 뭔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 거냐? 너희가 구약성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을 나로 읽어야 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옛날에 말했는데 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배웠던 교수님은 구약을 대망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사람들의 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심지어 이 구약에 뭔 내용이 있었느냐?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야까지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의 결론은 다 뭘로 나야 돼요? 구약 설교를 할 때 모든 결론은 예수님이 결론을 이렇게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이상의 결론을 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구약을 설교하지 않으면 너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는 건데 원래 구약은 나이가 이렇게 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책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소연아, 너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지? 자, 우리 우나마 구약 성경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 본 적 있어? 없지? 자, 창세기를 알아보아요 했는데 사실 너희가 창세기를 알아보아요로 나랑 잘 끝났으면 사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걸 눈치채긴 해야 되는데 자, 산들아 창세기 그렇게 읽으면서 출애굽기 그렇게 읽으면서 너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지 않아? 괜찮아, 쪽팔린 거 아니야. 나도 없었어, 학교 다닐 때까지. 자,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나를 만나지 못하면 너희는 성경 읽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 선배들이 무엇을 발견한 거냐? 아, 그렇다면 구약이 도대체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고민하다가 언약이구나 를 발견하면서 발전된 신학이 개혁주의 언약 신학인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행위 언약을 주셨으나 행위 언약이 실패한 이후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어질 존재를 기대하라고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보존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가 그가 오면 복을 줄 건데, 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너희에게 줄 건데, 너희의 존재성을 회복시킬 건데, 그 자가 오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아브라함의 씨 기다려.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와서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냐? 신의 산 언약. 너희는 이렇게 내 앞에서 율법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이들인데 내가 그를 너희 대신해서 제사 제물로서 죽임으로, 그가 너희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가 씻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의가 너에게 전가됨으로 너희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될 거야. 신의 산 언약. 그런데 그 존재가 또 누구냐? 여인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발전해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야. 언약이 보여요? 처음에는 존재의 언약을 줘요. 사람에게 언약을 주고 보존의 언약.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의 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언약이 나오고, 또 다윗, 인물에 대한 언약 3개가 나오고, 그 인물의 중심으로 그 인물을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언약이 후속합니다. 그럼 다윗 언약 다음에 뭐가 나와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다윗 언약을 받은 이들,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는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언약이 나옵니다. 뭐예요? 새 언약인 거예요. 선지서가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는 게 그래서 새 언약인 겁니다. 너희 마음에 율법을 새기실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언약 신약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 처음에 언제 나타났을까요? 게르알더 보스라는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신학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신학적인 그 화두로 등장한 건 종교학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안에서 이 언약의 흐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무시하려고 하고 종교개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학적 근거, 신앙의 근거는 종교개혁 때 이미 다 완성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게 무슨 말이죠? 한자로? 무슨 말인지 알까? 우리 준모야? 자, 옛 구자에 매질 약자를 써서 옛 언약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새 신자에 매질 약자를 써서 새 시대의 언약이다. 말 그대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경 자체를 구약 신약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로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3글자로 뭐라고 하냐? 구속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럼 목사님이 그냥 뭐 어떤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일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시영아?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수님의 오신 목적 자체가 악함과 비참함, 죽음과 괴로움. 여러분, 난 여태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슬프거나 괴롭거나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봐요. 단 한 번도 나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고 마음의 상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겠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 나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기게 된 죽음과 악함과 비참함을 내가 없앨 거야.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 나라를 내가 회복할 거야 라고 외치신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 그가 오셨던 내용의 그 전체 성경, 구속사라는 이야기의 전체 핵심 내용이 바로 이 회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이야기, 이 구속사를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연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언약 마블 성경 여행인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창조 언약의 시작, 다른 말로 행위 언약이죠. 아담 언약을 바라보고 노아 언약 보고 아브라함 언약 보고 모세 언약 보고 다윗 언약 보고 새 언약 보고 그 모든 종래의 완성인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시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게 올 한 해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괜찮다면 이 누가복음 24장 옆에다가 이 내용을 꼭 같이 써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까먹을 거니까. 네. 네. 예수님께서 구약이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 옆에다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그것이 언약으로 이루어져 갔으며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했고, 근데 모든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하나가 남았어요. 네, 재림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오면 공의와 정도, 여호와의 날이 도래해서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여전히 있는데 이 세상이 회복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은 여러분이 그냥 멍청하게 읽으면 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 언약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는 언약 신학이 아니었죠. 구약이 말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만 성경을 그렇게 안 볼 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랑 우리의 선배들은 이 관점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것을 대망하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나마 더 나은 사람들인 게 뭔지 알아요? 자,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았던 아담, 여자의 후손 기다렸잖아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아담은 언제적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안 온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여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믿음을 계속 바라만 보다만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이 더 확장되는 걸 보긴 하죠. 누구죠?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을 받은 자들. 그 언약 이루어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계속 기다리다가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돼요. 다윗의 언약을 받은 이들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복된 자들이다. 너희의 선배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일을 너희는 보는데 너희는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못 보고 인생이 다 갔어요. 그들의 언약을 받은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린 마지막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께서 진짜 오시는 순간 모든 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게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셔서 이루신 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다시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 올 거니까 너희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버텨. 예수님 반드시 오실 거야.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재림 소망하라고 했다고 갑자기 오늘부터 집 가가지고 아빠 엄마 예수님 곧 오신대 이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가 도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재림을 대망하고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언약마블 성경 여행을 떠납니다. 자, 언약마블 성경 여행이 왜 이런 제목을 갖게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잘 이해했길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은 다시 말하지만 언약을 기점으로 흘러가는 구속사다라는 거예요. 언약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분이죠.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인 언약이란 거대한 판 위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루마블 판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로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이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신 성경이고, 성경이 언약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 성경책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성경책 읽어 나갈 겁니다. 특별히 이제 목사님 설교해 나아가는 그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설교해 나갈 건데,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고, 시편에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법을 배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너무너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요?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예수께서 왜 오셨고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으며, 그래서 오늘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